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대속할 것이라는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루실 언약, 구원의 영광을 스스로 언약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매 순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인가? 성령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회복하는 시대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바로 구약의 복음을 찾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구약을 살펴봐요. 예를 들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가?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을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또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이 선악과 언약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사항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은 원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왜 죄인이 됐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한 한 사람의 범죄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떻게,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죄의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닥친 사망 권세가 무엇인지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2장 17절이 가진 성경에 있어서의 역할, 또 의미, 중요성,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살펴보면 지금 말한 내용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이 언약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 선악과 언약을 어기게 된 그 사건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으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만 살펴봐도, 여러분 3장 5절에 가면 사탄이가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너 못 먹겠다. 여러분, 그때에 인간은 그것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먹은 게 그 먹은 거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배제하고 인간이 먹은 것만 따지면 이것은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문자적으로만 봐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원인에는 창세기 3장 5절이 발판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담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선악과를 먹음이라는 행동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원인이 나와 있어요. 먹은 원인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고. 원인을 배제하고 결과적인 행동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이 선악과 언약을 단순히 먹었다,
또 안 먹으니까 영생일 것이다. 먹으니까 영생이 없다. 안 먹었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선악과 언약에 결국은 사탄이가 전략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봇처럼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그러면 사탄이가 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전략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되기를 원했는가에 목적을 두고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케 했어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어기게 했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도록 인간을 충동질했던 인간이 실행에 옮기도록 마음을 먹게 한 것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한 거예요. 그 먹게 의도된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의심케 하고 못 믿게 하고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 내용을 뒤틀어서 그것을 써먹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되게 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들게 한 것이 바로 2장 17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바로 영적 전쟁의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 성경 해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왜냐? 결국 그러한 결과로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고 온 인류의 사망의 결과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배제하고 먹고 안 먹고의 행동적인 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제 율법은 폐해진 거야. 그러니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구약? 그 이스라엘 거야. 지난 거야. 구약의 율법을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들 하는 오해와 편견들이 있어요. 그 오해와 편견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을 배제하는. 근데 묻고 싶어요. 근데 왜 성경에 붙어 있을까요? 왜 기독교의 경전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구약을 기독교라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구약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독교의 경전이 어느 누구도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내에서는. 더 재미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를 더해가요.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구약에 있는 복음이었어요. 교회라는 이 원래 원형,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모델이었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의 근원은 구약에 있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27권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국 신약 성경 27권은 구약의 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구약은 성경이었고
그들은 그 구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이 폐해졌다라는 말은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신학적인 어딘가에선가 조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거짓말과 조작된 신학적인 어떤 원리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은 폐해지지도 않았고 기독교와 별개의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것만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근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구약은 구원의 진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율법이니까 폐해졌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폐해지거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4가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진리를 형성하는 4가지의 진리. 그것이 뭐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형성하는 4가지의 핵심 주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를 형성하는 4가지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성경 전체를 반복하여 돌며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온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어느 경전, 어느 철학, 어느 이론, 어느 논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놀라운 진리.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은, 지금 인류가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는, 어느 종교도 대신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 창조의 근원, 흙과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 이 얘기를 대체할 만한 이론과 철학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까요?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핥히고 전쟁을 하고 멸망이 나도록 사람을 학살을 하고 왜 이렇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까요? 그 근원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근원적인 본성의 문제, 인간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지옥으로부터, 생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진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데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필요 없냐? 그럼 바보 같은 얘기.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건만 어떻게 구약을 필요 없는 것으로, 기독교가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조작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들 중에 정말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조작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되어서 횡행하는 우리들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도 흘러가는 잘못된 것들, 교회니까 다 좋아. 아니에요. 교회니까 다 맞아.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버스 안 타고 외식 안 하고 교회 앉아서 성경만 읽으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했건만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 하고 설교하는 자리를 빨간 카페트로 해서 마치 여기에는 무슨 제단인 것처럼 얘기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관습으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행위적인 것으로만 이용했지 복음으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오해, 편견, 구약에 대한 이런 열리지 않는 마음들,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렇게 올바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좀 더디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발전할 수 없었던, 물론 발전하고 있었지만 더디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덫이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인간의 행동의 규범으로만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깊숙하게 이해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래서 이단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성경 해석의 덫에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경을 이제는 율법이 아닌, 행동 규범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으로 이해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구약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까도 내가 선악과 언약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약 성경 해석의 함정을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 아닌 신이 되려는, 피조물이 신이 되려는 악한 마음을 먹게 돼요. 그 먹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혹의 근거가 바로 결정적인 게 창세기 2장 17절을 사탄이가 해석한 걸 믿으면서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만큼 얼마나 효과적이게 사탄이가 해석했는가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한 언약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이가 해석한 걸 믿을 정도로 얼마나 완벽하게 잘 해석했는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안다라는 이 나무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비밀인데 그 열매는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먹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거예요. 왜냐? 아니긴 아닌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너 눈이 밝아져. 그런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도 맞게 됐어요. 선악을 분별해. 선악 분별하게 됐어요. 아닌 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한 것을 뒤튼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답을 드리면 눈이 밝아져.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눈이라는 게 1장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은 뭐래요? 눈이 밝아지는데 육체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이 밝아져서 아는 게 뭐예요? 자기를 알게 돼요. 부끄러운 걸 보게 돼요. 그럼 우린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눈이 밝아지되 이 눈이 육체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은 자기를 보는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눈은 육체의 욕망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벗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이 부분을 요한 1세에 가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는 것에 대한 욕구, 욕망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늦진 않았지만 원했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부분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그 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이 동기를 부여한 성경 해석은 사탄이가 활용한 인본적인 것과 문자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그 인간에게 뭘 주냐? 인간, 너가 뭔가 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탄이가 쓴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의 한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 그래서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을 바꾸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다르게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성경 해석에 담겨있는 영적 전쟁을 뜯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의 커다란 중심 주제는 종교의 영의 분별이에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설교 전체 시리즈니까 그런 또 특성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시리즈 하지만 그 위에 우리의 커다란 중심 주제는 종교의 영을 뜯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장 17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펴서 여러분 그 성경이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여러 가지 신화적인 존재, 요셉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인간이 바꾸고 개선하고 고치고 또 방법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행동 교정, 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성이 바꾸게 될 수 있다. 그 존재가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시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 그 말씀을 뜯어보면 결국 네가 하고 싶은 욕망이 성취되는
선악과를 먹는 문제, 눈이 밝아져서 총명해지는 문제, 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 정체성의 변화의 문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너는 네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돼 라는 것들을 조작하고 조장하고 뒤틀어버리는 해석, 이런 게 인본주의라고요. 아멘.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안 먹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사탄만큼은 우리가 발전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탄은요, 선악과 언약 안에 뭔가가 의미가 담겨 있음이라는 것을 내포했어요. 선악과 언약이라는 나무 안에 먹고 안 먹고의 어떤 결과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미는 고사하고 선악과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는 고사하고, 여러분 유튜브 열어서 설명 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영상에서 창세기 2장 17절 먹고 안 먹고라는 말을 벗어난 해석을 본 일이 없어요. 의미를, 적어도 의미라는 걸 담아두는 내용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뒤틀었으니까 문제지, 사탄은 선악과라는 나무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에는 접근을 해간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이게 왜 나쁜 나무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왜 나쁜 나무냐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구성은 구원의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헌법은 아니에요. 그럼 왜 율법이라 했는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어떤 원리고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시민적인, 국가적인 법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의 일부 포함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 한 가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요. 시민사회 도덕법으로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원리, 법칙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절도 구원의 법칙을 위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을 향하고 구원을 위하고 구원의 원리만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은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이
최초의 율법으로서의 역할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 했어요. 아까 살아있다고 읽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거나 또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법칙으로서의 작용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다면 한 가지, 이 내용이 뭘까? 도대체 어떤 구원의 원리를 설파, 원칙을 정해놓으신 걸까? 궁금하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일관성, 진리가 하나이기에 신약 성경은 뭐라 해놨나? 에베소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온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7절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라면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대단히 재미나는 게,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인본적 해석과 달라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가 인간을 긍정시키고 동의를 시키고 확신을 주고 그 마음에 불이 날 수 있도록 횃불을 들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인본적 해석이었어요. 거기에 인간이 열광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정체성의 가능성, 변화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 비밀이 있는 법칙이 있고 성공의 법칙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본적인 해석과 제시, 원리가 인간을 정말 어마어마한 불같은 존재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뭐냐? 선언이고 선포고 언약이에요. 저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 언약인 게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언약을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언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프레임, 어떤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메리트로 표현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 그 전에 이 베리트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발판이 마련됐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 고대 세계에 있었던 이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된 종주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 세계에 있는 언약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의 큰 기둥을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언약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약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는 대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종주권 언약으로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영생으로 이끌 거야. 라는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깨지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통해 선포하시는 게 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언약을 내 이름으로 이 언약을 이룰 것이야. 나는 이 언약을 완성할 것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아까 사탄이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해석을 했다? 인본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의 언약을 선포하는데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 얘기랑 똑같아요.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 거야. 나는 내 이름으로 나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야. 여러분, 인본적 해석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법칙, 인간이 변화되고 고치고 개선하고 교육하고 훈육한다면 습관을 고치고 방법을 고치고 생활 리듬을 바꾸고 신앙생활 패턴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적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약속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 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루실 언약, 구원의 영광을 스스로 언약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친다면 너가 이 언약을 참여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신이야. 내가 온 인류 만물의 왕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흙이고 약하고 육이야. 넌 이 언약 못 이루어. 그러나 이 언약은 내가 할 거야. 내 이름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언약으로 난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당신 자신이 언약해서 세상에게,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풀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의 위치를.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전지하다며, 인간이 흙이고 피조물인 걸 왜 몰라? 육체인 걸 왜 모르냐?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대속할 것이라는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것은
플랜 B가 아니에요. 절대로 2장 17절에서 실패했기에 새로 마련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변경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하신 거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된 겁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으로 계시된 여자의 후손을 다 나와버렸네. 창세기 2장 17절에 계시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점진적으로 실체화해서 인간에게 언약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을 향한 수정 요구, 법칙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효력, 효과,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어떻게 당신 자신이 인간을 구원할지에 대한 그 계시성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담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온 인류에게 나타낸 바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성경 해석에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아멘. 아멘. 이단들을 보시라니까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성경을 쓰지 말라 합니까? 다른 경전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쓰되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어떤 사람이 약속의 목자니 보혜의 산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같은 성경 써요. 그런데 다른 말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안 합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인본적 해석은 사탄이가 제시한 게, 야, 거기에 비밀이 있다? 선악과 언약에 비밀이 있어. 어떤 법칙이 있어. 어떤 원칙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인본적인 가르침이 없겠죠, 여러분. 이단만 달리 해석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알곡과 가라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뽑으라 해요? 추수 때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뽑으라고 안 해요. 시대가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종말에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것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돼서 하나는 추수돼서 알곡으로 하나는 버림받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 몇 번 반복돼서 교훈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죠. 이게 근데 뭐이라 그래요? 뿌리가 같았다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교회들이 있었다니까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분별,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성경을 즐겨보면서 늘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가 먹였던 독약은 먹이지 말아야지. 적어도 그 방법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적 해석,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무너졌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듯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 집중하여 인간의 정체성, 또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욕구, 욕망의 해결의 문제들에 대해서 법칙과 원리와 비밀을 말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럼 우리 복음을 해야 되잖아.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름, 당신 자신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사도행전 4장에 주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당신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란 한 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어요. 모세가 해결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오늘 그거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뱀에 물린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들이 널릴 수 있겠죠. 그 광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당연히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환경에 왜 어려움이 왜 오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악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 책도 있지만 거기에도 나오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태평성대만 주시지 않는 이유, 우리가 유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육인 상태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거나 바라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인간의 육은 이미 나왔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인간, 자연적인 인간,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난 인간, 육체인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 인간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 땅에서 계속하여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일이에요. 아멘. 놀라운 거는 우리 인간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인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 받아야 해요. 아멘. 그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의 어려움, 연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태평성대가 아닌 연단과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드디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시는 일은 그러므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어요. 문제 해결 넘어진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하고 똑같아요. 사탄은 문제 앞에서 자기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선언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미난 얘기는 아담이 도대체 선악과 앞에서 어떻게 더 이상 무엇을 이해하라는 겁니까? 먹고 안 먹고 밖에는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봤어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아담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나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율법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주님 뜻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대속의 언약이다. 아멘. 대속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생을 다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새기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면 더욱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복, 그 복이 어쨌든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세요. 이 성령 안에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풍성히 부르고 바라보고 그분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